자, 요셉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제가 그 성탄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 탄생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꾸 그 하려고 하는데 그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이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마음의 생각이 자꾸 이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묵상을 계속 했는데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고 진짜 맞는 말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오늘 창세기 100번입니다. 조금씩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내나 하고 쭉 지금까지 왔지만은 벌써 우리가 50장 중에 37장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묵상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꾸준하게 일주일 단위로 하더라도 엄청난 분량을 나간다. 이 영적 세계에 영적 세계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조금씩 묵상을 하더라도 그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가 이게 말씀이 쌓이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말씀에서 말씀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세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이게 진짜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지금 여기에 누가 헤브론에서 이제 야곱이죠. 이삭의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업이 양을 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치기가 좋은 곳으로 갔는데 여기 세겜이에요. 세겜에 있다가 세겜 옆에 도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겜 지역에 지금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요셉은 아마 어려가지고 양치기 하는데 안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양치기를 나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이제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버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면서 이 야곱이 요셉을 어디에게로 보내는가 하면은 세겜으로 보내는 게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처음 당장 온 것은 아니고 한참 있다가 왔는데 이때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야곱이 뭘 했느냐 하면은요 이게 요전에 나왔던 것이 야곱이 꿈을 꿨어요. 야곱이 곡식단 12개의 곡식단이 있는데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의 곡식단한테 11개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 이것을 꿨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것을 이제 꾼 거예요. 자, 이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엄청난 말씀이 나왔거든요. 진짜 새로운 말씀이 나갔어요. 새로운 말씀. 이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이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은 야곱한테 왔어요. 이 세상에는 이걸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에는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야곱과 그의 아내, 그 다음에 아내들, 그 다음에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 당시에 하늘의 사람들. 이 하늘의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하늘의 사람들 중에 이 하늘 사람들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은 하늘의 지식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식이고, 그때부터 이제 이 한 사람, 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은 요셉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식이 그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지식이 그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다 예수를 믿는데,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지식이 그에게 딱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지식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더 이상. 왜? 하늘의 지식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하늘의 지식이 안 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지식이 나한테 딱 오는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요셉한테 형들한테 가봐라 하는 것이 나오지만은, 형들한테 가봐라 하는 이것은 야곱이 가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셉을 하나님의 지식이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늘의 지식을 받았을 때 하늘의 지식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요셉한테 형들한테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내용이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형들한테 올라가는 거. 형들한테 올라가는데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이제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가 봤더니 세겜에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막 형들을 찾다가 거기서 사람을 만나 가지고 우리 형들이 어디 갔습니까? 양을 치던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도단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단에 가가지고 그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단에 가가지고 그 형들을 만나니까 그 형들이 이제 이 형들이 갑자기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여기 이제 하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늘의 아들들이, 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육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요셉을 죽인다 하면 이게 이 형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요셉에게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요셉에 있는,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식이 요셉을 주관할 때, 요셉한테 임하게 되면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지식이 다 주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받으면은 괴로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안하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잘못 들어와가지고 육체가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의 지식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런 환경들을 다 주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 환경들을 주관하는 가운데 지금 요셉의 형들한테 들어간 생각이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은 누구한테 오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늘의 지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왜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한테 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왜 나한테 그것을, 요셉한테 그 하늘의 지식을 주시고 나한테는 왜 안 주셨습니까?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버림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또 하늘의 일을 이끌어가는, 아니면은 이 자손들 중에서 하늘의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여기서 선택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요셉의 아들인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 쪽으로 또 옮겨가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 유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의 지식이 딱 임하게 되면 그는 그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아가다가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육체, 그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에는 우리 육체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막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순교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에서는 필요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 세계가 이렇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을 하신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지식을 이제는 편만하게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30살 되던 해에 임하시면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늘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기 시작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늘의 지식이 오면서부터 예수는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나한테서 구원이 언제 작동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가 나한테 들어올 때, 예수가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구원이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리스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예수가 안 들어오면 나한테 구원이 작동이 안 돼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나한테서 구원이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예수가 성령을 딱 받으면서부터 하늘의 지식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늘의 지식이 예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하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따라가는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하늘의 지식을 따라가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성령을 받으신 이후부터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이 하늘의 지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한테도 지금 하늘의 지식이 왔다는 것은 요셉한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게 팔려가더라도, 이게 애굽으로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삶을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도 사시고 싶지만 나 십자가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한테서 좀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옮겨 주시옵소서 이랬지만은,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제 뜻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 지식은 십자가에 죽는 지식이었구나. 예.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지식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지식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이미 그런 삶이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요셉의 사역이 시작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요셉은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꿈을 2번 꿨다는 것은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고정이 돼서 이제 이 꿈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 그러면,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지식을 받으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돼요. 먼저는 성령이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가죠.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무엇을 하느냐면은, 성령님은 나한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구원의 속성이 우리들한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구원의 속성이 내 속에서 작동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살아 움직이도록.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단편적인 그것만 이거 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그냥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나한테서 구원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그 본질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방위적인 구원입니다. 모든 데서부터 내가 우울증이 생겼다. 우울증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가난하다. 지금 당장 죽는다. 그 구원으로부터의, 그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당장 거기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똑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단편적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한테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성령님이 가동이 되면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예수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 성령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나한테 깨달아지면, 이거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깨달음입니다. 지식의 세계예요. 모르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정신이 혼미케 되어가지고 절대 그렇지. 정신 똑바릅니다. 이게 정신이 혼미케 되는 건 귀신들의 역사예요. 귀신들이 역사로 해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하늘의 지식을 가져다 주는데, 내가 그 지식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지식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으면은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내가 그 지식을 생각하고 펼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내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식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게 자기 부인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왔을 때 부인이 되어버리는 것이구나.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다. 요셉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요셉 여기 볼 때는 꿈을 꾸어가지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 꿈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그가 지금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형들이 죽이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르우벤이 딱 나와가지고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에 넣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대안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짐승이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네가 그런 꿈을 꿨는데 우리가 죽여버리면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네가 그런 꿈을 꾸었느냐? 우리들이 무릎 꿇는 꿈을 꿨느냐?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너 죽이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 꿈이 성취가 되겠느냐?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성취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에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에 의해서 꿈이 꾸어져서 이 꿈이 이제 성취되는 데에는 사람의 생각이 이 꿈의 성취를 방해한다 그래서 이 꿈의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우리를 지금 당장 죽이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때 르우벤이 나오는 겁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여기서 르우벤한테 하나님의 지식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작동되어 가지고 그들이 죽이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려는 것을 막고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있는데 미디안 상인이 왔을 때에 유다가 이제 그쪽으로 넘기는, 죽이지 아니하고 그쪽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요셉한테 왔더니 이 지식이 요셉에게 작동이 되어 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구나. 부모 떠나죠. 자기 동생 베냐민, 엄마는 죽었지만은 이게 그 가족들을 떠나 가지고 호롤단신 종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노예가 되어 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삶이 요셉한테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들어와 가지고 난 예수 믿어서 구원이니까 가난으로부터 구원해주고 그다음에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주고, 구원이 작동되면 구원이 일어나요.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일어나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일어나고, 구원이 내 속에서 작동이 되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일어나는데 그 구원의 그 하늘의 지식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면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뜯어고치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딱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든지, 이게 말 안 들을 것 같으면은 이게 징계 채찍을 들어가지고 말 듣도록 하는 이런 일들, 이와 같이 호롤단신 떨어지게 하는 거. 이게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부모 형제 떠나 가지고 저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 이런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들한테 왔을 때는 진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진짜 저 실감나게 제가 그것을 감지해요. 이게 하나님 지식에 들어오기 정말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제 요셉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었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한테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왔으면 요셉한테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뭣도 모르고 내가 세겜에 갔다가 형들이 없어서 도단으로 갔는데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구덩이 속에 집어 들어가서 그래서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꿈은 나한테 이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막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꾸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요셉의 이성이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감지하기까지는 때가 되었을 때 감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것을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형들이 이쪽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형들한테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숨겼다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형들을 그때 이게 형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들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이 전부 다 나를 이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이끌려갈 때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서 막 펼쳐질 때 이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이 그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가는 때가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딱 들어와 가지고 그 지식이 나한테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라. 매일같이 지식이 들어오도록 하시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하늘의 말씀을 내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내 속에서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런 위대한 지식의 세계 속에 이거 지식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근본을 바꾸겠다.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이게 내가 인간의 근본을 바꾸겠다. 인간의 근본을 바꾸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탄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누가 진행할 건가? 지금 이제 진행하는 거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미 400년 동안 딴 데 가가지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된다. 미리 말해줘요. 미리 말해주는 그 실행이 요셉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러면서 애굽에서 불러내리잖아요. 이 자기 형제들을.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숱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나고 말 안 들은 인간 선지자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한테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죽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쳐다보면서 막 스트러글을 했었던 그 우리들의 선지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선지자들, 이런 그 숱한 하나님의 이 눈물 어린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눈물 어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탄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탄생한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들한테 위대한 일인가. 이거 없었으면 진짜 우리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는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아버리면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차원에서부터 하늘의 차원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이제는 세상을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를 그냥 떠가지고 땅 위에 떠가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이 요새 또 뭣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죽겠습니다. 이거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고통은 주지 않아요. 고난을 안 줘요. 거기서부터 딱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를 위해서. 네가 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나는 너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싶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라는 육체를 내가 빌리고 싶다. 너를 통해 가지고 나의 역사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 사람 살리는 역사, 그 역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가난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목표인가? 바로 이게 사람 살리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 다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본질이에요. 본질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같이 있으면 그냥 다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올무에 묶였다, 귀신한테 사로잡혔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질병에 사로잡혔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왜? 구원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가동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뭐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그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가 필요할 때에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이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해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순교하는 그런 시대,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관심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는데, 건강하게 사는데,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복 받는데, 편안하게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관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 네가 가가지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 하늘의 지식이 있으니. 그래서 그걸 구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냐 가난하냐, 질병이 걸렸느냐 질병이 안 걸렸냐, 이런 것은 하나님한테 이게 영적 세계에서 큰 관심이 아니고, 그 우리들의 큰 관심이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이 관심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생생해요. 정말 이거 진짜 때가 되면 압니다. 이런 세계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왔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딱 죽으면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글을 통해서 알든지 누구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든지 내가 머릿속으로 딱 인식하는 순간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가 본래 그래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는
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딱 닫혀가지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계, 이게 내가 어둠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이 어둠의 세계에서부터 문이 하나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이 딱 열리게 되면서 빛의 세계가 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이 내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빛이 나한테 작동되도록 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빛을 사람들한테 비치게 하여라. 네 속에서 나오는 이 빛을 갖다가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네가 말을 통해서 말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어라. 알려주어라. 이 영적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믿음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을, 우리들의 능력을 좌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본질 속에 그리스도가 작동해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막 작동하게 되면은요 옆에 사람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작동하는 이 그리스도가 그냥 흘러서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은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거나 막 잘못되는 정신이 치유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아니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거를 행하려고 해요. 기적을 행하려고 해요.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은 내가 한번 세게 한판 해가지고 막 병자들 일으키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무슨 봉사 눈뜨게 해가지고 사람 모아보려고 이런 아주 이 정말 마귀 같은 생각들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작동이 되면은 본질적으로 그냥 손잡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그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자들이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음란한 세대.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쫙 멋있게 한번 보여가지고 내가 이 정도다 하는 이거 완전히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한테 바로 탐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 그 그리스도교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나한테서 말씀이 작동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왜? 본질이 구원이, 그리스도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 그리스도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이게 베들레헴에서 그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 엄청난 역사를 알고 이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가 보면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막 작동을 해가지고 이 생명력이 막 넘쳐가지고 저절로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되도록 그런 이 일이 이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 일어나시기 바라고 2023년도는 하나님의 지식이 내가 막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식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절대 굶겨주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이때 팔려갈 때는 그랬지만은 여기 가가지고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 딱 되잖아요. 세상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처음에는 고생할 수 있어요. 이게 37세에 여기에 갔다가 이게 팔려가가지고 이게 언제냐 하면은 이 17세에 갔다가 40세에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세에 국무총리 13년 아닙니까? 그러면 30세 국무총리 13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감옥도 들어가 고생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니까 세상을 지배해버린다.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 다 그렇게 된다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